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성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마귀 전략 가운데 하나가 성평등. 그래서 요즘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낮에는 남자인데 저녁 되면 여자가 돼서 저런 유흥업소에 가서 남자를 유혹하고, 이런 자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합법화되면 경기도 안에 학교 교사들도 공무원들도 동성애자가 공무원 될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학교 선생님 될 수 있어요. 또 모든 기관, 종교단체, 교회에도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사 가운데서 동성애하는 부목사가 이력서를 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아주면 성차별법에 걸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전도사님이 여자 동성연애 하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심각한 이야기 이게 지금. 근데 일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전번 대선 때 기독교 단체에서 대선 후보자들에게 당신이 대통령 되면 헌법을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하겠냐, 이래가 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곧 멀지 않아 헌법도 개정하려고 할 거예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은 양성이나 성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래 해가지고 헌법을 바꾸면, 지금 이제 경기도 조례는 모법이 헌법인데 도에서 만든 조례가 헌법하고 위반된다. 헌법은 양성평등인데 경기도는 성평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게 통과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 교과서에도 이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장려하는, 미화시키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마귀의 전략이에요. 배후에는 마귀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다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게 배후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광풍,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에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부딪혀라는 말은요,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배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에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다. 폭풍. 자, 이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광풍은 3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위협적이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광풍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제자들이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생명을 삼킬 수 있는 그런 광풍이 몰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정말 광풍이 우리 삶 속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광풍, 또 사업에 부도가 나고 정말 이 물질의 큰 회리바람이 부는 물질의 광풍도 있습니다. 또 이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 불어닥치는 광풍도 있습니다. 이런 광풍들은 오늘날 우리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광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정말 평탄하던 삶에 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쫄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광풍을 만난 것을 보게 되죠. 또 욥 같은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자녀가 다 죽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 몸에 병이 들어서 큰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울이 늘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법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앞뒤 사방이 다 막히는 큰 광풍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요즘 취직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일본의 저런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방위 분담금을 대폭 올려라 압력을 넣고 있어요. 또 뭐 중국, 뭐 러시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뒤 사방에 다 막혔어요. 이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광풍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광풍을 다스리는, 광풍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무를 펴고 주무시고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38절에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 예수님은 광풍을 만드신 분이니까, 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39절에 보니까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뭐 온갖 머리를 짜내고 뭐 특사를 보내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광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때 전번에 말씀 생각한 대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던 저녁에, 그날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광풍을 잠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또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자, 680페이지. 구약 성경 680페이지. 자,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1절부터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왕이에요. 또 기도의 능력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전부 롯의 후손들이죠. 예.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에요. 그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었습니다.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쳐들었습니다. 자,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지도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도자 역할. 정말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 나라에 몰려온 이 광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에게 불어닥친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금식.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부산만 남겨놓고 함락됐습니다. 부산만. 전부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부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모하시던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시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를 보내셔서 그 격퇴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로 민족을 지켰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연합군들을 쳐부수게 하셨어요. 자, 역대 20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져 죽였더라. 아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든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예. 그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군인 앞에 찬양단을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 나라에 불어오는 광풍을 이겨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걸 알고 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그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민족으로서 기도하자.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라 그러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의 내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금호를 내밀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역전됩니다.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300만 명 정도, 300만 명. 300만 명을요, 다 멸절당하게 되었는데, 기도로, 금식 기도로 300만 명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몰려오는 광풍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요. 나라와 민족에게 몰려오는 이 광풍도 우리가 온 국민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들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 얽혀있는 문제,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치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대입하면 안 돼요.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 관계, 북한과 관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냥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워야 돼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면 그 미친 듯이 불어오는 광풍도 배에 그냥 계속해서 배로 들어오는 그 물결도 다 잠잠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또 여호사밧처럼 에스더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